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다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직업이 외교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살았고 외국 출장도 잦았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오늘은 좀 낮잠이나 실컷 자고 미루었던 책이나 보면서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아이들하고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었다가는 아내의 등살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마구 뛰놀면서 한껏 즐거워합니다. 저녁 때 집에 와서 이 외교관인 남자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 버렸다. 그런데 아들들은 달랐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커서 역사학자가 되었는데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일기장에 옛날 그날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번 어린이날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청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설레는 마음도 있고 열정, 또 강인한 의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불안, 좌절,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유엔의 인구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청년들이 빈곤 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빈곤하게 사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이 더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악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인간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삶이 매 순간 기쁘고 평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도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 가보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는 장면, 군사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여, 담대하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야곱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려오는, 그의 심령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담대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기 수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혼, 사별, 실직, 고부간의 심각한 갈등, 회사에서의 과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스트레스가 세포들의 고장을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늘 살아가면서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삶, 분노와 원망이 응어리져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세포의 반란을 초래하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온, 안정, 침착, 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부교감 신경이 들어설 자리가 없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체력은 급격하게 고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틈이 생겼을 때 암이라는 반란군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에 걸렸다는 상실감, 우울감, 길면 6개월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우리의 면역 체계를 공격시켜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암을 이겨낸 의사로 유명한 고창순 박사가 쓴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갈등이 깊고 길수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힘을 잃고 암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 허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다. 이는 암과의 기싸움에서 완패해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자폭하는 격이다. 암에 걸려도 아이고 이 몸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배겨내지 못할 시스템으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중이며 승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칙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정한 것만 존재한다. 인정하는 것만이 존재한다. 자기에게 불행이 연속되는 것은 일찍이 불행을 인정하는 마음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불행을 낳고 그 불행을 또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불행을 낳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입이 불행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코 나쁜 말을 쓰지 말고 좋은 말을 들려주어서 그 좋은 말의 힘으로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고 그 힘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의 보편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공회는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국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좋은 기회예요. 자, 이 기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공회 앞에 섰을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신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온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그 말을 망언이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때 같았으면 한 대 얻어맞고 그냥 말씀을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울이 그렇게 대응하지를 못한 겁니다. 평상시와 같이 사도 바울답지 않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3절 읽어보아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원래 바울 성격이 느긋한 편은 아니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화가 난 것입니다. 핏대가 서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감히 앉아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눈을 부라려 뜬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아마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하는 그 순간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설교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변명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지요. 안질이 있어서 그 안질 때문에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전로의 귀에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감옥에 주저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의 실수를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래 아직도 네 그 성질머리 못 고쳤냐?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거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울아 내 마음을 일으키거라. 오늘도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야단치실 것 같습니까? 아무개야 담대하거라. 아무개야 너의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키거라.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엄청난 실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실수나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오늘 바울도 그 밤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평온해져야 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 주었는데
그 다음 날 더 심한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너의 생명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닥치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건강이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는 그날 이 땅을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까지 40명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있노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이 섭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스트레스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게 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바울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계획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구체적인 걸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든 내 사업이 흔들리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낮도 밤도 모두가 삶의 일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희망할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이 나듯이 시련이 있어야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평지도 큰 산이 되어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 섭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 여러분 40명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혼자서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특공대가 4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40명의 특공대가 매복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위급함을 느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그 직책을 산 천부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너무도 걱정한 이 천부장이 군사 47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호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돈을 주고 470명의 군사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둘러싸여서 가이사라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40명의 매복자들에 둘러싸인 바울을 470명의 군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한 것, 지진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 이거는 기적이지만 군사를 보내준 것은 그거는 사람이 한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서도 여전히 돕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나의 신은 여기에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일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도 여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존 허프먼 목사가 프리스턴 신학을 나와서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목사직을 그만둘까 할 정도로 좌절하고 있던 차에 모교에서 실시하는 목사 연수 교육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교육받았던 존경하는 노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를 만나서 자기의 목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 노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노교수의 표현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 큰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은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드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그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 이룬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조차 담글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큰 하나님을 믿고 큰 비전과 큰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